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또 암송했던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삽입장으로 히브리서 11장이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 안에도 아주 심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자기식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 있으며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믿음에 대해 말해주면 오히려 거부하며 터부시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며 소유하고 있으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실이고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그때는 믿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이 된 것이며 이미 자기에게 사실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말이 동원된다는 것은 아직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곧 예언이나 약속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며 그 실체를 소유할 수 없는 현실을 잘 나타낸 말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실체를 소유할 수 없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본인의 강박함이 가장 많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그 약속이나 예언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 소설하며 증거하며 그것이 어떤 단계를 거쳐 우리에게 사실화되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최소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항복한 근거가 있어야 올바른 성경적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없이 믿음이란 용어가 쓰일 때는 자기의 열심과 소원에 불과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흙으로 피조된 인생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은 사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항복하게 만드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며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제한된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을 뵙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조건이 생기질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본래적 하실 일이었고 그분이 행하신 병고침이나 기타 가르침 등은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우리가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육을 입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여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그분의 삶을 사랑하고 선택하여 따르도록 의도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세상에 생길 일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 모든 궁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만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두 인물은 아벨과 에녹입니다. 이 두 인물이
믿음에 관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벨입니다. 아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는가가 초점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용어의 핵심이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벨이나 가인이나 각각 자기가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의 소산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기준입니다. 땅의 소산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난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시대든지 당신의 기준에 맞아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벨은 어떻게 알았고 가인은 과연 몰랐을까 이 말입니다. 가인은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일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측직하기에 앞서 아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물과 자신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거기에 반응하는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발견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해 간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믿음이란 세상의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로 세상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삶에서 녹아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소화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요, 에너지이며 지혜요, 안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그저 묵묵히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서 또 가고 힘이 들면 잠시 쉬었다가 가는 한이 있어도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는 일은 없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가야 할 길이 남았으며 이루어야 할 완성의 자리와 목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벨은 예물에 대해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죽어도 역사하고 증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며 육신의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며 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행복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증거하며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믿음이 대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 대신 증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땅에 속한 자가 시기하며 죽이지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복 있을진저 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녹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아는 지식에 근거한 사고나 분별, 결정의 책임 부분이란 양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서는 아벨과 에녹 두 사람을 등장시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벨이 하나님은 아는 지식에 근거한 예물을 드림으로 인정받고 증거했다면 에녹은 그 알게 된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책임있게 결정하여 살았는가에 대한 모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란 이렇게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좋아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매일같이 흠이 없이 주와 함께 했다는 것인가? 그것보다는 30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단히 주를 닮아 나가는 일에 힘쓰고 자랐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되어진 상태에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기보다는 되어져 가면서 300년이란 세월을 함께 했다는 말이 맞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전 인생에 걸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으로 좋은 믿음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지식이 그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전체 인격의 문제지 어떤 몇 가지 사건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가 필요한 사역이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생 전체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공부나 각종 교회 행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사소하고 신경을 거스르는 일 등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가시고 추우면 내복 입고 아프면 비명 지르고 웃기면 웃고 울리면 울면서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런 것에 지배를 당하거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울면서 가고 때로는 당하면서 가고 때로는 웃으면서 가기도 하고 이기면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과 제가 갈 길이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믿음의 당당한 히브리서 11장의 한 반일에 들어갈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